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이게 믿어지면 완전히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2024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금토일시대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금토일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금토일시 살리는 주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금토일시대의 세상이 어떤데요? 사단이 장악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금토일시대를 살릴 수 있을까요? 답을 가진 자가요. 그 답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만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뭘 준비합니까? 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왔는데 그 이방인들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그리고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아이들의 뜰, 이 세 뜰을 준비해야 돼요. 세 뜰을 준비했으면 이제 후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후대가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됩니다. 무슨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영원한 응답이 뭘까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 언약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이거는 우리 총회와 우리 단체에 주신 언약입니다. 2024년 지나가기 전에 이 언약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뭘까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개인 복음화해야 돼요. 개인 복음화는 300%의 응답받아야 돼요. 300%의 비밀을 누리면 300%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300%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전문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100%입니다. 그럼 개인이 살아요. 개인이 살았으면 지역을 살려야 돼요. 지역 복음화는요, 치유 서밋의 망대를 세우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치유해야 됩니다. 렘넌트 후대들을 치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시대를 치유해야 돼요. 시대가 지금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요, 3시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시대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3시대. 세 가지 뜰 시대예요. 3뜰 시대. 그리고요, 금뜰 시대입니다. 그리고 묵상운동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요, 성화의 단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박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바뀔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습니다. 성화의 단계가 있는데 제1단계는요. 지체를 죽이는 단계예요. 지체를 죽이는 단계인데 지체가 뭐예요? 지체가 음란, 부정,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게 지체로 남아있어요. 이걸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벗어버리는 단계예요. 벗어버리는 단계. 뭘 벗어버릴까요? 거짓말, 옛사람 이걸 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화의 단계는 입는 단계입니다. 뭘 입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누가 입습니까? 모두 다요. 어때요? 어떻게 입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더 거듭나면 돼요. 그리스도로 덧입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뭘까요? (299번째) 299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평강을 위해서 할 일. 뭘 해야 되겠냐? 할 일.
뭘 해야 되냐면 옷 입는 일을 해야 돼요. 옷 입는 일.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그랬습니다. 옷 입고. 옷 입는 일입니다. 누가 옷 입습니까? 선택받은 자예요. 택하사 그랬죠. 택하사. 여러분 어찌어찌하다가 예수 믿은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해 놓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는데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오늘 보니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어라 그랬어요. 무엇을 옷 입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긍휼, 자비,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인내를 말하죠. 이것으로 옷 입자 그랬어요. 옷 입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살자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살자. 옷 입자.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할 일 두 번째가 있는데요. 할 일 두 번째는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이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용서합니까? 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불만이 가득 찼죠. 그 용서하라고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서로 용납. 그리고 피차 용서. 피차 용서하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피차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본인 자신이 본인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대의 율법에 보면 가나마다 잡힌 사람들은 돌을 쳐 죽여요. 그래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 여자를 딱 앉혀놓고 돌로 들어 치려고요. 뺑 돌아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이게 가나마다 잡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땅에다 썼어요.
뭐라고 쓰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 없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다 슬그머니 놓고 다 흩었어요. 제자들이 벌써 묻습니다. 예수님,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77은 9, 77은 49,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 죄를 지으면 벌 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라. 끝까지 용서해 주라. 그게 예수님 주께서 용서할 것이 용서하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해 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마음을 주장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까? 어떻게 마음을 주장하도록 주장하게 해야 합니까? 14절입니다. 14절 답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13절입니다. 13절. 13절 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13절에 있는 모든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용서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사랑을 더해야지 네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한 띠. 띠를 덜 매면 온전하게 매지 않으면 풀려요. 그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도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용서했으면 그 위에다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되냐?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부르심 받았습니까? 한 몸으로요. 이 한 몸이라는 말은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손이 저 입은 주둥이는 하나도 일도 안 하고 맨날 처먹기만 한다. 그리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한 몸 아니에요. 한 몸.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한 몸인데 내 개인도 교회지만 교회라는 원래 정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이 예배드리는 장소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죠. 예배드리는 장소와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포괄적으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희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래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고 고발하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감사하라. 1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를 이길 큰 것도 없습니다. 감사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문에 감사하는 건 진정한 감사 아니에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데도 이길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감사했어요. 화형식을 당해 불에 타 죽으면서도 감사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감사했어요. 굶은 사자들이 밥이 되면서도 감사했어요.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욥은 그 고통을 넘어서 감사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하면 누구도 감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환경도 감사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라 그러죠.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 원망 불평하면 감사 싹 달아나죠. 그러면 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누려야 할 것. 16절로 17절입니다. 16절 한번 봅시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여기를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드리는 첫 번째 조건이요. 말씀을 거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하는 것. 말씀을이 아니라 말씀이라 그래야지.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 말씀이, 각인된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내가 체질화 돼요. 체질.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면 내 속에 거거든요. 그런데 각인 뿌리 체질을 어떻게 시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각인되고 뿌리로 체질돼서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죠. 저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착각하고 있었냐?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를 본문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책 하나 정하면 쭉 나가는데 우리 성도에게 딱 맞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 날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다 오늘 탁 깨달았어요. 하나님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도 사랑하지만 네 성도도 사랑한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듣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흔들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안 믿어지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왜 말씀 주시겠어요? 그냥 말씀 받을 때만 은혜 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하는데 누가 말씀을 이기겠습니까? 말씀을 이길 수는 없어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맞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아주시고 말씀 선포하도록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에 누려야 되는 두 번째 방법은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뭘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 거기 그랬죠? 그 다음에 노래하는 방법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본 말씀 17절 한번 봅시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말, 일, 여러분이 닥치는 모든 환경,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원망하는 건 진짜 감사 아닙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해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데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삶이요 늘 감사가 넘친다고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로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으로 맥혀 죽으면서도 감사한 이유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 힘으로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승리했어요. 주 313년에 황제가 두 손 반짝 들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정도로 승리했어요. 감사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첫 번째 증거가 평강입니다. 평안하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평안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주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평안한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잘 돼도 안 평안해요. 불안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망해도 평안해요. 왜요?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평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해야 됩니다. 지속. 어떻게 지속할 수 있죠?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을 운동으로 해야 돼요. 운동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운동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만 예배드리지 말고 평상시에도 늘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돼요. 평상시에 돼요. 그 다음에 전도 운동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것 좋지만 진짜 전도 운동은 기도 운동에서 나와야 돼요. 그 사람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건이 오면 그때 말해주면 돼요. 사건이 왔는데도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얘기해보면 됩니다. 한번 찔러보면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주장하고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할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내내 그리스도 때문에 참 평안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